기도 시간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게 떠올렸습니다. 떠오른 순간 제 마음에서 혹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일단 생각은 해봐요. 어떤 강력한 단어들이 내 마음에 생각이 이렇게 새겨지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순종이란 단어가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 성경은 순종을 말할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순종인데 왜 순종을 강조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만약에 순종에 유익이 없다면 결코 순종을 강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순종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익이 있고 그 유익이 너무 큰 것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려서 아직 영적인 것들을 다 몰라요. 아마 저도 천국에 가면 엄청나게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 앞에는 밝고 선명하게 다 보일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땅에서 그것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았다면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았을 텐데 아무래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갔을 때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제게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어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거나 분명히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순종을 말하는지, 목회자들이 순종을 말하고 또 성도들도 순종을 말해요. 그렇지만 그 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다 알거나 다 깨닫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얼마나 순종하려고 온통 매진했겠어요. 근데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진 않잖아요. 누구를 봐도 어떻게 하면 순종해 볼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이런 자세로 살지는 않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있더라도 곧 불순종하고 있더라도 곧 거역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어쩌면 순종은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순종은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영적인 일인지도 몰라요. 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못할 뿐인 겁니다. 순종의 반대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순종이 유익이 없었다면 당연히 순종의 반대인 불순종을 권했을 거예요. 순종이 옳지 않고 순종이 바르지 않는 거였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불순종하라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불순종을 권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런 뉘앙스조차도 없어요. 반면에 불순종에는 징계와 형벌 그리고 재앙과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봤을 때 순종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거죠. 마음으로는 되게 불편한 것인데 영적인 실제로는 아주 유익이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긴 어렵지만 내가 순종했을 때 큰 유익이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순종은 어려운 것이지만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익이 아직 믿음이 어려서 잘 몰라요. 얼만큼의 유익이 있는지, 얼만큼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믿음이 어려서 잘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순종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순종은 까다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에 또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순종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 인상이 오늘 썩 좋지 않죠? 순종을 말하는 목회자도 부담스럽고 여러분의 인상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듣는 성도들도 불편해요. 이 순종이라는 주제는 하는 목사에게도 불편한 주제예요. 듣는 성도들에게도 불편한 주제예요. 그렇지만 꼭 다뤄야 하는 것은 성경이 수없이 많이 순종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설교 제목만 봐도 미리 귀를 닫아버립니다. 제가 평상시 같으면 순종은 뭐뭐다라고 분명하게 이 빈칸을 채워서 설교 제목을 달았을 텐데, 순종마음에 여러분이 꽂혀가지고 정말 순종의 유익을 혹시 못 깨달을까 봐 일부러 블랭크 빈 공간을 이렇게 빈칸을 남겨뒀어요. 여러분이 보고 호기심을 가지라고. 도대체 순종이 뭐지? 순종이 어떻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유도해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빈 공간을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멋진 믿음의 가치를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자기에 유리하게 이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에 유리하도록 순종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순종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은 정말 좋은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들으면 괜히 하기 싫고 괜히 반항감이 생기고 괜히 저항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목회자들이 성도의 덕목을 강조하면서 강압적으로 순종을 강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그것 때문에 순종의 가치를 못 배웠다면 우린 참 서로가 안 된 사람이에요. 목사는 순종을 강요하다가 순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안 된 일이고, 성도들은 순종을 강요받다가 순종이 안 좋은 거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 또한 아주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순종의 가치를 잘못 사용하는 목회자가 있고 순종을 맹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그만큼 가치 있고 위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일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니 온 민족을 구원하는 것, 온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순종이란 믿음의 가치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불순종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만 봐도 왜 순종해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옮기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교회나 성도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꼽으라라고 하면 예배일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라고 물으면 당연히 예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다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 다 예배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맹위를 떨칠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예배고 어떻게라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2절을 표준 세변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을 향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핑계 삼아 불순종한 사울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심지어 찬양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가 있을 정도예요. 저에게 찬양단이 찬양을 잘해요. 굳이 담임 닮았다고 강조하고 싶진 않지만 웃어주셔도 괜찮은데 뭐 찬양 참 찬양. 그래서 찬양단의 찬양을 보고 실제로 등록하는 성도들도 뭐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찬양이 좋아요. 우리는 예배도 좋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다면 그만큼 순종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찬양도 좋아하고 예배도 좋아해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도 그만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순종이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는 순종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순종이 좋아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나는 찬양이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순종이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찬양을 잘해요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순종도 잘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순종의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가치가 예배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최소한 순종의 전문가는 돼야 돼요. 교회 보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교회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찬양의 전문가가 있다면 순종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전문가가 있다면 순종의 전문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의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이 제물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순양의 기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인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근데 그 제물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좀 베베 꼬여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충 예배해도 되겠네? 그러면 예물 드리지 않아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에 순종이 없을 수 있나요? 예배와 순종이 과연 별개일 수 있을까요? 과연 예물을 드리는 것과 순종이 별개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배에 순종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예물에 순종이 없으면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에도 순종이 있어야 되고 예물에도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가치가 제사보다, 제물보다 더 나은 거라면, 그러면 불순종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너무 잘 비교해 놨어요. 순종의 가치도 잘 비교해 놓고 불순종의 가치도 잘 비교해 놔서 말씀을 잘만 읽으면 불순종의 가치도 얼마나 큰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불순종의 가치, 거역의 가치가 나옵니다. 2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불순종이 어느 정도의 최악의 가치냐면 점 치는 것과 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 오늘 여러분 점집에 갔다 온 거예요. 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거역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점집에 갔다 온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점집은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저에게 점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설교한 목사가 점을 보러 점집에 갔어요. 점쟁이한테 과연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언제 부흥할 것인가. 그 점쟁이 저보고 그러면서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저를 비웃으면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 거야 라고 저를 돌려보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나오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마침 그 점집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를 봤어요. 제가 어떨까요? 여러분, 불순종의 가치가 그렇게 창피한 거란 거예요. 불순종이 이만큼 창피한 거란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빼놓고 이제 저를 했으니까 장로님들이 막 집안일도 안 되고 직장일도 막 안 돼요.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점이나 볼까 하고 막 점집에 갔어요. 여러분, 점쟁이가 용한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너 장로지? 막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저 장로 아니에요.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쫓겨났어요. 창피해가지고. 마침 그랬더니 하필 자기 목장에 성도가 지나다가 또 봤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니, 점쟁이한테 혼난 것도 창피한데 나오다가 성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럼 불순종의 가치가 그런 거란 거예요. 당연히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히게 순종의 가치도 비교해 놨고요, 불순종의 가치도 비교해 놨어요. 불순종의 가치가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점을 보는 것과 같은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을 보면 불순종을 설명할 때 단순히 우상을 점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고 분명히 죄라는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죄인 거예요. 자, 다행히 말씀이 잘 비교해 놔서 그렇지, 말씀을 잘 비교해 놓지 않았다면, 자,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괜히 막 속이 꼬이고 막 불편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비교해 놨어요. 불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명백하게 예를 들어놨어요. 점을 치는 것인데, 우상을 절하는 것인데 그 죄와 같다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점치는 죄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뭘까요? 점치는 죄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보기만 하면 징계를 하고 잡아 죽이라고 했던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점을 치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불순종은 영적으로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며 땅을 더럽히는 일이며 망하는 일이며 심판을 받는 일이며 징계받는 일이며 죽을 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땅을 더럽힌 일이고 가증한 일이고 망하는 일이고 심판을 받는 일이고 징계를 받는 일이고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런 수준의 것이라는 겁니다. 죽을 일이고 징계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불순종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게 뭘까? 정말 하룻밤 막 술집에 가서 니나하고 놀았어요. 이게 여러분을 영적인 수준을 바닥으로 떨어뜨릴까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으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을 영적으로 가장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게 하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로 살게 하는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가치가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형편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성도를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할 땐 유익이 있겠죠. 성경을 보면 순종의 유익이 여러 사건을 통해 기록되어 있고, 오늘 것뿐만 아니라 사건을 든다면 수백 가지 이상의 사건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순종은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홍해와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순종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의 끝지점에 순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 끝지점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 앞에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라는 것을, 해결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없던 길도 만들어지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리치지 않았다면, 가르치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강에 담그지 않았다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고 일하십니다. 교회의 순종의 정도를 보고 그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그 가정의 순종의 정도를 보고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도 않고, 그런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순종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병도 낫게 했습니다. 순종할 때 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이 말에 순종했을 때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병을 치료하는 방법치고는 사람을 되게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요단강에 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 씻으라는 거예요. 물은 아람이란 나라에도 넘쳐나는 게 물이에요. 거기서 그냥 씻으면 되잖아요. 굳이 적국인 이스라엘로 가서 그 요단강에 한 번도 아니고 7번, 생명의 장군이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로 오면 많은 사람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고 있는 중에도, 보고 있는 가운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씻고 나오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장군이 아니라면 그렇게 수치스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목욕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여러분 7번만 드나들겠어요? 100번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장군이잖아요. 유명한 장군, 그 나라의 자존심과 같은 장군인데, 그 장군이 7번 몸을 씻어야 나병이 낫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약을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그 강물에 나만 장군이 몸을 담글 때 그의 몸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은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병 낫기를 구하잖아요. 병 낫기 끝 지점에 순종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병 낫기 끝 지점쯤에 큰 순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종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치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축복을 받게 합니다. 뇌기 2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이 나열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그 땅에 비와 열매와 배부름과 안정과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나요? 순종하는 땅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이 영적인 터전 위에, 순종이라는 가정이라는 영적인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안정과 평화와 배부름과 열매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번성과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순종이 주는 축복이에요. 순종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4절과 7절인데 이것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아멘 좀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이면 여러분 목숨 걸고 아멘 해야 되니까, 아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목장교회 성도들은 복을 별로 싫어하나 봐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집을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을 때도 복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집어넣은 건데, 여러분들은 보기 싫은지 아멘도 크게 안 하시고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을 텐데, 다 읽고 난 후에 우리가 정말 지축이 흔들리듯이 아멘 한번 크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되게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는 대통령이었어요.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조지 워싱턴이 잔치를, 그날은 파티죠, 파티를 열었습니다. 축하 파티에 참석한 프랑스 대사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뒀습니까? 아니, 아들이 대통령이니까 훌륭하죠. 그렇지 않나요? 욕을 먹어도 대통령은 훌륭하지 않나요? 아들이 대통령인데. 그럼 여러분의 아들이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장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중에 대통령 한 명 나봐요. 우리 교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자리라고 해서 맨날 그 앉던 자리에 표시돼 놓고. 근데 이 워싱턴은 훌륭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사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뒀냐고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의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말이네요. 그러니까 순종이 조지 워싱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나는 어려서부터 내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가르쳤습니다. 이게 어머니 뭐를 가르쳤더니 순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훌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깥에서 잘 되는 자녀는 가정에서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바깥에서 잘 되는 자녀는 가정에서도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순종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순종했더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삶이 회복이 되었어요.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공동체로, 다시 가정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았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다시 가정으로, 다시 예배의 공동체로,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이 걸리는 순간 이들은 격리가 돼요. 격리가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공간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 격리되어 살아가요. 그 병이 나을 때까지 가족을 만나지도 못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병이 낫는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데, 일상의 회복, 예배의 회복, 가정의 회복,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서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을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라고 명령했어요. 이 환자들이 왜 이 명령에 순종했는지 잘 이해는 안 돼요. 여러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나병 환자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물을 끼얹어 주시든지, 어떻게 해주셔야 될 텐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만 한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순간 병이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순종이 병을 낫게 하고,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으로, 일상으로, 예배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낫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가족에게로, 다시 공동체로,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예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순종하면 망하는 교회 같은 교회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가정이 순종하면 쓰러져 같은 그 가정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성도가 순종하면 끝인 것 같은 인생에도 다시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내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순종의 가치를 몰라요. 오해하기도 하고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이전에 순종에 대해서 잘못 배우기도 했어요. 만약에 정말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한 1, 2, 3순위를 뽑아라 라고 하면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반드시 순종을 넣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3가지만 꼽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성도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꼭 필요한 것 3가지를 뽑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꼭 순종을 뽑을 거예요. 제가 아멘 기다리고 계속 하는데 여러분 눈치가 없이 계속 가만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순종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의 가치를 알 때가 됐어요. 그럼 교회가 회복되는 곳에는요, 순종의 가치를 아는 성도가 늘어나요. 가정이 회복될 때 말씀의 순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럼 교회가 사역을 왕성하게 한다. 순종한 성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순종이 일을 해요. 순종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순종이 내 삶 안에서 일을 하고, 순종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을 해요. 왜냐하면 순종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회복하는 능력이자, 고치는 능력이자, 복받게 하는 능력이자, 우리를 낫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평가절하하는 순종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순종을 참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요. 옛날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안 좋아하시겠지만 군에 있을 때 저는 가장 좋은 군인이 훈련 잘 받고 지휘관의 말에 순종 잘하는 군인이 가장 멋져 보였어요. 제가 있던 부대는 동해안이었는데 자주 북한이 하공작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불이 자주 났어요. 한 번은 저희 관사 가까이까지 불이 와서 아내하고 아이들 짐 다 싸놓고 대피하려고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중령 집사님이었는데 대대장이었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집사님이었는데, 네, 이제 아이들이 불을 끄러 가니까 저도 좀 아이들이 상태가 걱정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저는 이미 막 그게 달려서 불 끌 정도는 아니라서 불 끄는 아이들을 좀 지켜보고 유문품을 전달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제가 하는 건데, 근데 막 불이 막 넘어오는데 이 대대장이, 요즘은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때 야, 불 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냥 달려서 불을 다 꺼버렸어요. 정말로요. 1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다 덤벼들어서 불을 꺼버렸어요. 저는 그때 야, 진짜 멋있구나. 만약에 머뭇거렸고요, 순종하면 그 불 저희 관사 쪽으로 넘어왔을 거예요. 말은 탔을 거고 관사는 탔을 거예요. 세상도 순종하면 이렇게 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순종은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순종의 가치를 잘못 가르치는 목사였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순종에 대해 잘못 말하고 순종에 대해 잘못 오해하도록 여러분에게 강요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고 오늘 다시 배우십시오. 순종의 가치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성도로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가족으로서 목장의 가장들에게 순종하는 것. 나의 존재 가치를 낮아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나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낫게 하는 능력이고, 고치는 능력이고, 회복시키는 능력이고, 복받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 한번 지축이 흔들리도록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의 가치를 깨닫고 순종한 자리에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을 순종으로 살아보십시오. 순종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작용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걸 보여져야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순종할 때 이런 하나님의 힘이 우리 공동체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힘이 영향력으로, 능력으로, 해결책으로, 역사로 우리 삶에 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으로 등장하는 순종의 힘을 느끼십시오.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순종의 파워를 느끼십시오.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역사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힘들이 우리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